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12지파를 향한 축복과 유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48장에서는 이제 어, 야곱이 자기가 나이가 147세가 되고 이제 깊은 병에 들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가 병상에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해야 될 그 사명이 남았는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마지막까지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도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일어나서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 12명이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는 한 스토리가 아니고 12명에 대한 축복 이야기라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다 다루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고 아, 또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축복하는데 첫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장자니까 장자의 특권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두 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래 태어날 때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그러니까 체력도 좋은데다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장자의 직분에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도 똑똑하고 잘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체력이 아주 강해서 운동도 잘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그의 성격이 물이 끓음 같아서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물이 끓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을 끓여 놓으면 막 물이 막 금방 터질 듯이 막 보글보글 막 끓으면서 막 이게 우글거리는 거잖아요. 속에 사람이 계속 뭐가 뭐 안정이 안 돼 있고 부글부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충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충동적으로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 라헬의 여종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수임 받지 못하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역사에 보면은 이 로벤이 뭔 큰 일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잘 안 나옵니다. 12지파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 로벤은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야 우리 건너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요소 이야기하면 내가 장자니까 내가 앞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뒤에 빠져가지고 여기가 뭐 살기도 좋고 저기 목초지도 무성하니까 우리는 차라리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건너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물론 나중에 이제 전쟁하러 갈 때 여기 가서 같이 싸우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적극성도 없고 리더십이나 이런 거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은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어 있느냐. 절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고 이런 안정감, 시큐리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안정감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늘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막 강조하는 것은 이 그 스펙을 갖추라. 스펙을 어떻게 하면 잘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아무리 스펙을 갖추어도 캐릭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하다가 한국도 이제 그걸 아니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뭐 북미에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죠. 뭐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게 똑똑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버드나 이런 데서는 다 입학할 때 그 사정관들이 뭐, 에세이도 보고,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이력들, 이런 것들도 또 살펴보고, 뭐, 운동이나 사회봉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점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사회봉사한 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참조한다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사회봉사 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 습관,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진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겠다는 이런 심성이 개발되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진정 똑똑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 가다 보면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에 보면 꼭, 뭐, virtue of this month. 이번 달에 덕 이래가지고, kindness, 아니면 뭐, faithfulness,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붙여놓죠. 그 virtue, 그게 사실은 다 성령의 열매, 이게 북미가 다 기독교 원래 가치관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캐릭터를 중요하게 하는 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베는 다 갖췄고 권능도 있고 위풍도 당당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능력을 사용할 때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 충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고난의 길, 학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의 캐릭터가 준비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요셉이 바로 그런 어, 인격을 훈련받는 그런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요셉이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재수없게 굽니까? 자기가 막 꿈꿨는데 막 그걸 자랑하면서 형들도 내한테 절하고 해와달도 내한테 절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누가 좋아할 사람이겠습니까? 형들이 아무리 좀 인자해도 그렇게 하면 사실 뭐 우리말로는 뭐 재수없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떠벌리고 이러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안에 그 덕목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형에 대한 용서할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자기 일에 페이스풀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것들도 생기게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근심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캐릭터가 다 준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공부만 열심히 하고 캐릭터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캐릭터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옛날 세겜 땅에 있을 때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마음을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냥 그쪽에서 할례를 다 받게 해놔놓고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 전부 다를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폭력적으로 보복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우리가 칼을 쓰고 막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하는 어, 그런 폭력적인 그런 게 내면 안에 있는 지파가 시몬과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야곱에서 나온 이제 예언이죠. 그래서 이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지난번에 그 열세 지파라고 했죠. 열세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 레위 지파는 여기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전부 다 각 성에 여기에 성이 이게 40몇 개, 40몇 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 40몇 개 성에 가가지고 각 성에서 그 제사장들이 되면서 그 성을 관리하고 그 성을 관리하면서 그 제사장 뜰 밖에 이렇게 목초지를 한 1, 2km 정도 두고 거기에 뭐 양과 소를 먹이면서 각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여기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안쪽에 이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둘러싸여가 있다가 이게 고사되어진 거죠. 그냥 사라지는 듯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모든 걸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망한 겁니까? 망한 건 아니죠. 레위 지파가 정말 12지파지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분노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게 다 흩어졌는데 아름답게 흩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가 한 일은 레위 지파가 한 일은 나중에 출애굽 하다가 출애굽 35장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막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 소리인데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세가 막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모세도 이때는 혈기를 부려가지고 십계명을 땅바닥에 던져버리가 다 깨버리죠.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 그 우상 섬기는 자를 칼로 죽여버리라. 누가 나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치는 게 어, 26절에 보니까 이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친족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레위 자손이 나오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이 자기 친구들,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날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을 이 죽임을 당하느라 레위가 나와가지고 3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자기 특기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자기 특기잖아요. 세겜 사람도 그냥 한 칼에 그냥 전부 다 그냥 부족을 다 죽여버렸는데 칼 잘 쓰는 그 솜씨를 사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인 것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뭐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로 심판을 내리라고 할 때 아무도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정말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친족들까지 다 쳐부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칼 쓰는 그 폭력적인 성향을 사용하게 되니까, 의로운 데 사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레위 지파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사장 지파로 바뀌어지는 일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폭력적인 게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다 중요한 거는 다이렉션이죠. 다이렉션을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폭력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다이렉션이 바뀌어지면,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면, 폭력적인 사람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정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강압적으로 그냥 예수 믿을래 죽을래 딱 가서 선포하면, 안 믿을 사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예수 좀 믿어줄래? 너 좀 돈 와서 교회 좀 일 좀 해줘야 안 되겠냐? 이러는데, 주로 뭐 깡패 출신, 이 조폭 출신 목사님은 너 오늘 죽을래 살래? 너 이게 섬길 거야? 아니면 너 그냥 맞아 죽을래? 한마디 하면 그냥 아이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의 그 김익두 목사는 옛날에 엄청난 깡패잖아요. 그래 김익도만 가면은 뭐 항상 그 깡패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김익두를 너무너무나 두려워하고, 또 선교사가 지나가면 그걸 보고 너무나 그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한테 돌을 던지고 뭐 이래가 선교사가 피를 흘리고 이런 기록들이 다 있죠. 이런 사람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전폭적인 변화를 받으니까, 이 폭력적이니까 막 어디를 가든지 막 사람들 막 모여 있는데 뭐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죠. 두려움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이제 일본 수사들이 가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팍 뛰어오르니까 이 일본 순사가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갑자기 가는데 막 깜짝 놀라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맞아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깡패는 곤조가 있잖아요. 곤조 근성이 있잖아요. 그 깡패 기질이라도 방향이 바꾸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쓰임받는 도구가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정말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사람들의 방향이 바꾸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까? 간증들 많이 들어보면 고아원에 있다가 정말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챙겨주고 돌보아주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그게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자기가 고아원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이런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고아원들과 그런 부모 없는 그런 불안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바뀌어지면 모든 재능을 다시 사용해서 그때 그전까지는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돌이키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여기 있는 거 뭐 벌어놓았던 거 지위 명예 아무것도 남는 것은 없지만, 내가 변화시킨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앞에 들고 갈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기도에 이걸 섬기면서 이제 몇 분이라도 어,
남은 여생에 에너지를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또 섬기는데 이렇게 바꾸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옛날에 제가 한 일은 없지만 기도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셔가지고 기도에 막 오래 하고 이런 일 한 거 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어 주게 되는 그것만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에는 보니까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이제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웅크리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 앞까지는 이 규라는 말은 이제 통치할 때 쓰는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왕이 너에게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에서는 유다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요셉에게서 다윗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어, 야곱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니까 요셉에서부터 다윗도 나오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요셉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레아와 라헬에서 레아는 이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죠. 요셉이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레아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어, 레베카 리브가와 어, 그 사라와 이런 선조들하고 같이 그 막벨라 굴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잠들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베들레헴 가다가 산통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길거리에서 죽게 되고 그냥 그 근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보는 레아에게 있는 거죠. 라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고 갈 하나님이 사랑한 뭐 그런 영향력은 별로 없는 거죠. 레아와 같이 이 땅에서 허무할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계열에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요셉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계보는 유다를 따라서 레아의 자손이 유다죠. 레아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 세상 명예와 또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우리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만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영적으로 따라가면 그게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이 실로가 나오는데 실로는 보면 다 이게 모든 주석가들이 실로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너에게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유다에서부터 다윗이 나오고 유다에서 다말을 통해 가지고 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이 그 이제 루시의 어, 남편 되는 어,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여튼 그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축복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날 것이고 옷으로 포도주를 빨고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 말은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포도주로 빨래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많으면 포도주로 빨래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성하니까 그냥 포도주가 마치 물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포도를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우유도 목축이 잘 돼가지고 우유도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또 이 세상의 복까지 이렇게 다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유다에게서부터 이런 메시아가 나오게 되죠. 유다 땅은 이 유다 땅이 전부 다잖아요. 이 아래쪽에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나누면 이쪽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하나가 북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북왕국을 반대하는 이 한 유다 한 지파가 그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 유다가 전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근거로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놨잖아요. 요셉을 에게 어, 어, 그 요셉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절대로 못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가 죽는 한이 내가 내 생명을 그냥 담보로 잡고 어, 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또 그 아들을 잡고 막내를 잡고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대신해서 잡아두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희생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희생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통치의 권세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희생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전체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도 나오고 이사갈 이것도 많이 있는데 이건 다 이거 할 수가 없고 아 단도 나오고 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고 했으니까 이 해변에 거주합니다. 너무 오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예 이게 잠깐 보면 이 스불론은 예, 북쪽에 이쪽에 나중에 이 해안가지를 겹치게 되게 됩니다. 이사가는 이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어,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예, 요셉은 활의 돌이며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이 흘러 넘쳐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overflowing blessing이 이 야곱의 요셉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 자녀들 향해서 늘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나눠주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꾸임 받는 그런 백성이 구걸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벌추가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이런 오버플로잉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감옥에도 들어갈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노예로 팔려서 고통 가운데 지나는 그런 시간들도 내가 감수하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서 오버플로잉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앉아서 밤에 밤새도록 철야를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도 남은 생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남은 생에 오버플로잉한 복을 얻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리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며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또 메시지 듣다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때는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버플로잉하는 복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복을 이어받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은 이제 동생은 베냐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는 잠깐 보면은 지도상으로는 요셉 지파는 없다고 그랬죠. 요셉 지파는 없고 두 아들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합니까? 에브라임도 뭐 꽤 큰 땅이죠. 뭐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나중에 이름 붙일 때 북왕국을 할 때 성경에서 항상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그냥 북왕국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하니까 영향력의 깊이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제일 크게 되고 영토 영역에서도 므낫세가 제일 크죠. 오버플로잉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어진 많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 아주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아주 지독한 면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죠.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더 유명한 사람은 또 나온 사람이 모르드게, 에스더도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 내가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하면서 사울 왕족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죠. 이 바울이 사실 그런 느낌이죠. 물어뜯는 일이라. 이 정말 물어뜯는 일이 아닙니까?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진짜 이 큰 그 무서도 계속 쫓아가가지고 그 앞쪽 다리 쪽을 딱 뭅니다. 그러면 이 무스가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큰 무스 또 그 물소라도 한번 물면 이게 놓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건덕지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마침내는 그 큰 구구를 쓰러뜨리고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잔인함과 함께 끈질김, 혹독함 이런 것이 있는 게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말 그 고아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갑니까? 끈덕지게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면모가 있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웬만하게 그 핍박을 할 때도 웬만하게 하면 되는데 그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집집까지 찾아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지독하게 이렇게 핍박을 했죠. 그 성격이 변하니까 정말 지독하게 사람이 너무 저렇게 지독할 수가 있을까 싶게 돌에 맞아서 죽은 듯 해서 살려놓으면 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죽음이 있다고 해도 또 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또 추위와 더위의 위험, 정말 잔혹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기질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처럼 핍박을 할 때
자기 기질이 사용되면 정말 잔혹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나 한편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복음을 어떤 환난과 고통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질로 바뀌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쓰지 말고 흙수저면 흙수저대로, 금수저면 금수저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내 모든 있는 것을 다 사용하셔서 어,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것이라도 100% 사용해서 그것이 온전히 복음으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용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지파가 있어서 각기 성향도 다르고 주어진 그 달란트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만나면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 성령이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사용하면 삼손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은 아무데도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이 주신 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마지막 축복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각 부르신 기질은 서로 다르지만 주신 것을 100% 적든지 많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레아가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계보에 쓰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